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리라 하니라. 그가 셀리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압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민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라 사람이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민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말씀까지만요. 자, 여기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좀 황당한 일인데요.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동생이 형수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임신해서 아들을 3명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인데요.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이제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장가를 보냈어요. 그 이제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는데요. 이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유다의 장자를 보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애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죽였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와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 오난이 이 형의 아들이 될까봐 내가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이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내게 안 되고 형에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액을 형수에게 넣지 않고 씨를 땅에다가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 악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오난의 지식이 이 땅에 설정했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지식이 이제 결국은 마귀의 지식인데요. 이제 자기를 위하다가 보니까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난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자식이 안 되니까 이제 땅에 설정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악하다 해서 오난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제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래 보니까 어떻게 다말하고 살기만 살면 이 죽는다는 거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을 보내놓으면 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제 주기 싫으니까 이제 셀라가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핑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아들이 크면은 내가 연락할게. 이건 거짓말이고요. 11절 보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친정에 갔지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압둘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유다가 이제 다말이 있는데 가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이제 양털 깎는 데로 갔는데요. 거기 다말이 있는 데로 가까이 오는 거 듣고 이제 다말이 이제 이 유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죽었어요. 수아가.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내가 없는데, 이제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제 여기서 며느리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격 에나민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았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다말이 이제 셀라를 보고 셀라가 다 장성했는데도 이제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유다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요,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유다가 아내도 죽었으니까 이제 여자 생각이 났겠지요. 그래서 그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로 생각하고 이제 이 며느리한테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제 동침을 하자 그지요, 며느리인데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내하고 동침하자 하느냐, 무엇을 주겠느냐. 아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리라.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 낳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래 뭐를 주면 되느냐 하니까, 다말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다말이 가부의 의복을 벗고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새끼가 그게 탐이 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적인 삶. 결국 성경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이 육신의 세계에 어떤 기준이나 오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이제 남자를 원했는 게 아니라 이제 임신을 하였더라. 임신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魂에게 임하는 것, 우리 마음에 부활하는 걸 가지고 이 생명을 잉태한다. 지금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남자를 원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육체 관계를 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활하려고 하면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위치에 가면은 이 하나님이 부활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말이 나중에 보면 행음을 하면 불살라 죽이는 그런 어떤 것들의 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법의 자기는 이제 행음을 하면 죽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부였고, 그리고 셀라가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의 마음이 이 생명에 관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랑 될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자기는 가부고, 그 다음에 행음을 하면 이 불살라 죽는 거, 모든 것을 이 생명 하나 얻는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창녀로 변신을 해갖고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마음의 위치가 정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 사람, 어떤 가치관과 기준도 없는 그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위치를 이 유다서의 다말의 이 며느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육에 대해서 완전히 끝이 날 때, 정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끝났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말이 임신했는, 생명이 잉태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말씀이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이 다말, 며느리의 마음의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요. 12해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부터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사니라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말씀까지요. 자,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12년 12회를 혈류증을 알았어요.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되면, 열심히 살면은 우리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능력을 찾아가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가 적당하게 살아가요. 이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다 죽어가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했고 발전도 많이 시켰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어느 정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적당히 살아도 이 원함이 많이 가지지 않고 적당히 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안 만나도 그런 대로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는 이제 병이 있으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병을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병은 고치지 않고 괴로움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진 것도 이제 병원비로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이제 병이 심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는 마음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도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 병을 고쳤는 게 아니고요, 환자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회 혈류증에 앓는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없었다는 거죠.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기에는 없다라는 답이 내리고요, 거기서 없다라는 답이 내리면 내가 찾는 세계에서 그 다음에 남의 세계로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은 더 나빠지고 하니까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려졌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병을 고쳐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병이 오게 된 것을 정확하게 이 여자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 답을 얻었는 게요, 이 병이 온 것이 예수님이 없어서 병이 왔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병이 왔다 해서 그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서 나간 줄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사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믿음이. 자, 이 여자가 믿고 있는 말씀이 이를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서 놓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병에서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해 앓던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답은 예수님만 만나면 낫겠다. 이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자기의 믿음대로 이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병이 와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접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